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한 번 더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길,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화환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길,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화환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올해 한 해 동안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슬픔 대신,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화환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한 번 더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향하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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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나의 주님 왕이신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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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 다해 경배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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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봐.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며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제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께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변해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요 그 변치 않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 귀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열심히 감사합니다. 변해가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 변치 않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여러분 말씀을 듣며 하나님 여러분을 모르고 이렇게 하여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될 터인데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꾸만 변해가는 우리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를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밖에 뿌려질 때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은 우리 만나교회의 첫 7걸음 중 4번째 걸음 중심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좀 긴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을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가 나는 사망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이로 갚아야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시애틀 만나교회 첫 7걸음 중 4번째 시간 중심입니다. 예, 또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걸음 뭐였죠? 예, 사랑, 처음 사랑. 예, 교회를 지키려다 더 중요한 참된 예배를 놓쳐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만나교회 예배의 비전 나눴죠? 시애틀 만나교회는 모든 예배를, 모든 세대를 예배자로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사자성어를 하나 드렸어요. 뭐 기억하세요? 뭐 오부 예배를 기억하셔도 좋고 종일 예배를 기억하셔도 좋고 정말 예배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걸음, 두 번째 걸음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충성,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 이를 죽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까지, 죽음이 다가오는 그때까지 신실한 태도로, 변하지 않는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 시애틀 만나교회 섬김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나이에 따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에 따라 모두 섬김. 그렇게 비전을 나누었고요. 세 번째 걸음 어떻습니까? 뭐였죠? 순결,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아요. 어디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순결, 그죠? 예수님만 붙잡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붙잡아버린 두아디라 교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이 조명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양육. 그래서 평생 양육에 대해서 지난주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종일 예배, 모두 섬김, 평생 양육. 오늘 또 기대가 되시죠? 오늘은 또 뭘 들고 왔을까? 오늘은 중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심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이 본질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본질. 근데 목회를 배워가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우리를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전혀 엉뚱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정말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들, 정말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들 때문에 도리어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본질 빗나간 거 보면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거, 그것이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엉뚱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 때문에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어요. 교회에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교회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다 잘해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 시절 때 이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정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그치? 실제로 만나보면,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정말 나쁜 사람 거의 없거든요. 간혹가다 있어요. 정말 간혹가다. 근데 99.9%는 정말 괜찮으신 사람들이에요. 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렇죠? 다 교회가 잘 되었으면 하는 선한 동기에서 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뭐냐? 자칫하면 너무나 옳은 그 말이 교회의 본질을 놓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틀린 말 있나요?
없죠. 하나도 없어요. 예, 저도 저희 아이들 이렇게 있는데 아빠가 틀린 말 한 적 없지, 그지? 다 맞는 말만 해요. 예. 맞는 말만 하는데 왜 안 될까요? 예. 틀린 것 하나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서로 맞는 말만 하는데, 그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 맞는 말만 하는데 왜 아픔이 생길까요? 제가 이게 목회를 배워가면서 풀리지 않은 숙제였어요. 들어보면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는데 둘이 조금씩만 양보하면 되지. 저도 늘 고민이었습니다. 저분도 좋은 분이고 저분도 좋은 분인데 왜 교회는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까? 다 잘 되자고 하는 사람들끼리 왜 싸울까? 개개인적으로 만나면 정말 좋은 분인데 왜 함께 하기는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많은 다툼과 아픔으로 교회도 가정도 얼룩질까? 이게 제가 목회를 배워가면서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혹시 무언가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 고민 가운데 저 나름대로 깨닫게 된 것을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중심이요, 이 갑자기 뜬구름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컨텍스트, 배경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누가 중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다윗 전의 왕인 사울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심을 후회하시고 그 다음을 이을 왕을 다윗을 세우면서 하시는 말씀, 중심이 있어야 된다. 나는 중심을 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사울에게는 없었던,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중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린 꼭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냐? 사울도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사무엘상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사울 정말 우리 기준으로 보면 괜찮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쁘게 살았어요. 한 나라의 행정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고, 그죠? 그 당시 왕은 어때요? 전쟁해야 되고, 정말 쉴 새 없이 바쁘게 살았던 왕이 바로 사울 왕의 모습이에요. 아마 우리 보면 참 성실하다고, 준수하다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중심,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그 중심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신데, 두아디라 교회는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느낌이 오지 않아요?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두아디라 교회, 한마디로 정말 사랑과 섬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딱 마음이 확 다가오죠. 사업,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요즘 말로 하자면 사역, 일, 그죠? 이렇게 섬기는 일. 그리고 사랑과 믿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요. 늘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믿음, 하나는 신실함. 이 두 가지 모두가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신실함이 있었다. 섬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요. 타인을 향한 자발적인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나열되는 것을 통해서 느껴지죠. 얼마나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였는지.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인내. 한두 번 하고 만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섬김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야, 우리 서로 사랑해요.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몸소 사랑을 실천했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아마 요즘에 이런 교회 있으면 다들 갈 거예요. 글로 갈 거예요.
이런 교회, 참 인기가 있을 것 같죠? 또 예수님께서 더군다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칭찬하시는 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좀 지칠 만도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처음에 막 열심히 하다가 한 2년, 3년 지나가면 조금 약간 시들시들해지는 게 보통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이 처음 모습보다 더 했대요.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의 규모가 점점 커져가도 책임감을 가지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일들을 계속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민교회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1세들의 강점이 뭔가요? 딱 두 가지 단어 아닙니까? 사랑, 정, 그죠? 그리고 책임감. 야, 이거는 우리 2세들이 1세들 못 따라가는 정말 귀한 장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타인을 향한 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정이 많고 또 한 번 맡은 건 제대로 해내지 않습니까? 책임감. 우리의 정말 이 강점이 많은 우리 이민교회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왜 이민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과 섬김 너무 소중하고 필요한데요,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성도가 성도되어지는 결정적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다.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되죠. 첫 번째는 이 여자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라는 질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왜 두아디라 교회는 이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먼저 이 여자 이세벨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걸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런데 왜 여자 이세벨을 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을까? 진짜 이름이 성이 이시고 이름이 세벨이 아니에요. 이세벨. 이 호칭을, 이 가칭을 사용한 겁니다. 왜요? 구약 성경에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겹쳐 보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이세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아합 왕이 있어요. 그 아합 왕의 부인 왕비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누군가 그 당시 시돈의 왕 엣바알이라고 불리는 시돈의 왕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아주 뼛속까지, 그죠? 뼛속까지 바알이죠. 바알 숭배가 아주 그냥 뼛속까지 배 있는 그 시돈 땅으로부터 온 그 이세벨. 왜 아합이 이세벨과 혼인 관계를 맺었을까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왜 결혼하셨어요? 이뻐서 결혼했잖아요, 그죠? 사랑하니까 결혼했잖아요. 근데 아합이 그랬을까요? 이세벨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세벨이 이뻐서? 모르겠어요. 이세벨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니죠. 성격이 잘 맞아서도 아니죠. 그 당시 왕의 결혼은 무엇입니까? 외교예요, 외교. 정략적인 결혼이에요. 즉 이세벨, 그냥 바알 숭배가 뼛속까지 물들어 있는 그 시돈 땅에서 이세벨을 데리고 와 왕비로 삼았다라는 건 뭡니까? 시돈 왕과 손을 잡겠다라는 얘기예요. 왜일까요? 시돈이 강대국이었으니까. 어렵지 않죠? 네. 시돈이 강대국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되나요? 바알 숭배로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를 거부할 수 없었을까요? 알면서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임을 알고 그분만 경배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왜 바알 숭배를 거부할 수 없었을까? 여러분 실은 세계사에서 아합은 굉장히 유명한 왕이에요. 단순히 유명한 것이 아니라 아합은 유능한 왕으로 평가되어집니다. 의외죠. 성경에서는 악한 왕을 세계사에서는 유능한 왕으로 조명을 해요. 왜냐? 오므리 왕조 귀에 익숙하시죠?
오므리 왕조, 그 좀 강했던 그 왕조의 두 번째 왕이 바로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의 시대는 성경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알 숭배로 너무나 악한 반면에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어때요? 돈이 들어오고 군사적인 힘이 생겼던 때가 아합의 때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외교의 힘으로, 바알 숭배의 힘으로 시돈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이 잘 살았던 시간이 바로 아합 시대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알 숭배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경제적, 군사적 번영과 같이 들어옵니다. 바알 숭배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돈이랑 같이 들어와요. 바알 숭배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빵이랑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지 못했던 거죠. 이세벨로 상징되어지는 바알 숭배를 용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랬습니다. 우리를 잘 살게 해주니까. 여러분, 신앙의 타협이 어디서 올까요? 신앙의 타협은 결코 시시한 데서 오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타고 들어와요. 그때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걸려 들어가면 신앙?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로 던져버립니다. 윤리? 정직? 평소에는 잘하다가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에 딱 걸리면 그때 정말 트루 컬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는요, 상공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어요. 자연스럽게 상공인 조합 같은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유니온, 수협, 축협 뭐 이런 게 되겠죠. 네. 가죽을 만드는 사람들끼리의 조합, 옷감을 이렇게 제작하는 사람들끼리의 조합, 철강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조합, 이런 길드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조합들이 아주 강하게 조직되어 있었던 곳이 바로 두아디라예요. 그래서 이 길드에 속해 있지 않으면 실은 돈 버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의 시스템이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길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길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문제인데, 각 길드마다 자신들의 우상신을 두고, 그죠? 요즘 말로 하면 회식 같은 거를 하면서, 야, 우리 길드 모여 하면서 마시고 놀고 추고 흔들고 하다면서 뭐까지 이루어져요? 우상숭배와 간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그 당시 길드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각 길드마다 우상신 하나씩 딱 놓고, 이 우상이 우리 길드를 번영하게 해주는 우상이라고 그 앞에서 간음하고 행음하였던, 그것이 바로 길드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이었다면 그 신앙적인 갈등이 어땠겠어요? 먹고 살자니 거기 안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가자니 마음은 너무 불편하고, 이 먹고 사는 문제의 틈을 타고 누가 들어온다고요? 이세벨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득이하다라는 겁니다. 죽음과 삶의 문제에서 어쩔 수 없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만약 이세벨이라 불리는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겪어야 될 어려움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거죠. 교회가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 그럼 분명히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해놓은 사역은 어떡하라고?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불쌍한 성도들 어떡하라고? 우리가 해왔던 구제사역, 섬김사역,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진짜 우상을 믿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그래도 돈 벌어서 좋은 데 쓰고 있잖아. 우리 사역은, 우리 건물은, 우리 애들은, 우리 인생은, 우리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 어쩔 수 없잖아. 너무나도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세벨을 용납하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어쩔 수 없잖아. 부득이하잖아.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 부득이하잖아. 근데 그거 아세요? 사울이 넘어진 지점이 어딘가? 바로
부득이함이었어요. 이 부득이함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에서 패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아주 긴박한 사건을 마주하게 돼요. 전세가 아주 불리한 상황, 성경은 이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웅과 웅덩이에 숨으며 7절 읽어볼게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러분 얼마나 긴박해요. 전세가 정말 불리한데 또 사무엘은 오질 않아요. 약속한 시간 안에 오질 않습니다. 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음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정말 긴박한 상황이에요. 삶과 죽음이 걸려있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이 왕이에요. 무슨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선지자 사무엘마저 오지 않는 이 상황,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 자기 손으로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곧 사무엘이 도착을 해요.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가 막혀서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고. 그때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울의 대답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도 나름 할 말이 있어요. 부득이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백성은 흩어지고 사무엘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코앞까지 다가와 있고 어떡하겠냐고 부득이하여 내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하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었겠네. 이유가 충분히 있었겠네요. 이해가 가네요. 저 같으면 그러고 싶은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이 행했다고.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당신의 왕권은 이제 끝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왕으로 세우실 거라고. 여러분 중심이 뭐예요? 중심은 부득이하여라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바로 사울에게는 없었던 이것,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 무엇인가 부득이하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중심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어떤지는 언제 나와요? 정말 세상이 보기에 부득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딱 서 있을 때 진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현저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부득이했다, 어쩔 수 없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에요. 그분 앞에서 통하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건 그분 앞에서 불신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전능자이신데 그분 앞에 어쩔 수 없었다라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걸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부득이한 그 상황 앞에서 내가 진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가 바로 그 부득이한 상황에 마주했을 때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말하는 그 순간들 있죠. 정말 부득이한 것 같은 그 순간. 어쩔 수 없잖아. 야, 너 하나님 믿는 거 나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우리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눈이 불꽃 같대요. 감찰하고 계시대요. 정확히 보고 판단하실 거래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발이 빛난 주석과 같으시대요. 주석은 무슨 뜻이에요?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실은 그 부득이해 보이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진짜 우리 믿음이에요. 부득이한 순간.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내가 어느 쪽으로 내가 길을 트느냐가 진짜 우리 믿음이에요. 세상은 타협을 요구하는 그 지점, 야, 안 그러면 너 죽을지도 몰라? 너 이대로 망할지도 몰라? 라는 그 지점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사울은 끊임없이 무엇을 했죠? 끊임없이 방법을 찾았어요. 살 궁리를 했어요.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다윗은 끊임없이 뭘 했죠? 기도를 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삶과 평소에 기도 잘하다가 삶과 죽음의 문제만 가면 기도를 놓는 분들 계세요. 평소에는 잘하다가, 그죠? 삶과 죽음의 문제만 가면 방법을 찾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전능하시면, 하나님 진짜 우리 기도 들으시면 그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우리 뭘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했던 거예요.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어떻게 하면 이 쿠데타를 막을 수 있을까? 방법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냥 떠나가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합리적으로 해결해낼까를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도망가요. 그냥 무릎 꿇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정말 우리에게 그 긴박한 순간, 정말 어쩔 수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맞아요. 그분을 빼놓고 생각하면 가장 합리적인 결정,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모든 게 바뀌어요. 왜요? 그분이 살아 계시니까. 무엇이 합리적일까, 무엇이 효율적일까, 어떤 게 사는 방법일까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가 가장 중요해져요. 그분 살려주실 거거든요. 왜요? 그분 왕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두아디라 교회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해요. 그분이 전능자시니까요. 그분의 뜻 따르면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절대 안 망한다니까요. 정말 죽을 것 같아도,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아도 거기서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세상은 계속 얘기해요. 너 죽을지 몰라? 너 취직 못할지 몰라? 네 사업 망할지 몰라? 네 자녀 어떻게 될지 몰라? 세상은 계속 겁을 줘요. 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 부득이한 거야. 그냥 적당히 하고 타협해. 세상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하나님, 내가 죽어도 내가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서 성도들을 어떻게 건져내시는지. 그래도 세상이, 그래도 상황이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 상황 어쩔 수 없잖아요. 정말 부득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죽어도 너를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죽는다고요? 안 죽는다고요? 안 죽는다고요. 이세벨 내쫓아도, 죽일 것 같이 나를 둘러싸도, 그죠? 결단하고 내가 나가면 도리어 어떻게 하신대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겠대요. 절대 죽지 않는데요.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죽지 않는다고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고민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머뭇머뭇하고 계신 것들? 무엇이 옳은지는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선뜻 못하겠어요. 애써 마음에 불편한 거 내가 그냥 없는 척 여기고 살던 것들, 야, 어쩔 수 없잖아.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하면서 늘 덮어두었던, 근데 말씀을 보고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 같은데
부득이하게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가고 있는 그 삶의 거기, 그 지점이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결단하세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도리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나를 더 높이 존귀하게 들어 올려주시고 새벽별처럼 빛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분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득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들이미는 카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말이 하나님 상황이 부득이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는 건 말이 안 돼요. 부득이하다라는 건 누구한테 해야 되는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부득이하게도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부득이하게도 내가 그건 못하겠습니다. 부득이하다라는 건 하나님께 내미는 카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내미는 카드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서 부득이하게도 이런 건 못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내미는 카드라고요? 세상한테 내미는 카드가 바로 부득이하다라는 카드입니다. 그런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지세요. 지세요. 저는 책임을 못 지지만 하나님께서 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진리,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닻을 내리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닻을 깊이 내리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는 이 진리 앞에 모든 것이 판단 기준이 바로 이 진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심이라는 거죠. 이 진리에 내 마음을 픽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될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우리 모든 교회들의 결정 기준이 되어지는 것,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엎드려지는 것. 이것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너무 분명하지 않나요? 설교 초반에 나누었던 말 기억하시나요? 교회에 나쁜 사람은 없다고, 모두가 다 교회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다 잘 해보자 그러는 거라고. 이게 참 맞는 말인데 본질에서 빗나가면 이것만큼 악한 말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가? 사울은 자기가 나쁘게 생각해서 악한 마음 먹고 그랬나요? 백성들은 도망하고 떠나가고 블레셋은 코앞에 있고, 그죠? 사울도 악한 의미에서 한 게 아니에요. 참 맞는 말인데 이것이 무엇을 놓치면 악한 말이 돼버려요? 잘 해보자고 하는 우리의 생각들, 그 생각들을 모으고 조율하고 방법을 찾아가다가 무엇을 까먹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홀라당 까먹고 우리들끼리 생각을 조율하고 생각을 맞추고 화합하는 것이 교회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어딨니? 너희들끼리 의논하고 상의하고 그저 마음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도출을 해냈어요. 근데 하나님 보면서 얘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보고 계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교회의 중심에 있다면 우리가 마음을 보고 마음을 모으고 의견을 모아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역을 이루어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면 우리 모두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했어요? 뭐 한 교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안 했을 것 같아요. 정작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으면서 회의를 주구장창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회의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럴 거예요. 얘네들 지금 뭐 하는 거니? 나한테 물어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 입장에서 나한테 물어야 되는데 얘네들 지금 뭐 하는 거니? 교회는 그분을 위해 일하는 교회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는 그분의 교회예요.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세벨의 교훈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사탄의 깊은 곳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염두에 둔 표현일까요? 하나님의 깊은 것, 그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주시겠어요? 사탄의 깊은 것, 그 깊은 것이 이세벨의 어떠한 그런 영향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에 그죠? 교회의 핵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그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생각은 우리가 지금부터 내려놔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교회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서 나가야 돼요. 그거를 누가 하실 수 있다고요? 성령께서. 그래서요, 교회의 우리 리더십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옵션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 교회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 교회를 망가뜨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실은 오늘 말씀 전하면서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또 이런 날 주신다는 거죠. 근데 7개 중에 실은 산봉우리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요? 이게 해결되면 교회 다 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게 그냥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박히잖아요. 그럼 교회는 다 해결이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 리더십은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오래 앉아있을 수 있는 훈련. 저는 그런 교회 리더십이 되면 좋겠어요. 다른 거 안 원해요. 얼마나 능력이 있고 학벌이 좋고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저는 좀 교회 다니면서 저도 그래도 부교육자로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 사역을 계속 했어요. 여러분 뭐 레주메부만 보시면 교육부 사역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은 작년 사역을 더 많이 했어요. 수련회, 철야, 토요 새벽기도 항상 끝까지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부교육자니까 전도사니까 항상 끝까지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방송 장비를 다 꺼야 되니까.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저를 제발 제가 틀렸다고 증명해 주세요. 누가 제일 기도의 자리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중직자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제가 14년 부교육자 해오면서 토요 새벽 기도에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지 아세요? 가장 기도해야 될 교회 리더십들, 가장 기도해야 될 교회 그 중심에 있는 분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요. 누가 제일 오래 머물러 계시는 줄 아세요? 삶의 문제 가지고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애타는 사람들. 늘 그런 분들 마지막 기도하는 거 제가 본의 아니게 듣고 가시면 제가 음향을 끄고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제발 제가 틀렸다고 우리 시애틀 만나교회에서 증명해 주세요. 교회의 중직자일수록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남아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죠? 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신방 가면 제가 한 15분 얘기하고 나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이 드실까요? 신방 가면 좋기 정말 보통 2시간, 길면은 3시간 반도 가요. 그래도 다 몰라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교회 리더십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직분자 세울 때에 여러분 공천 많이 해보셨죠? 오늘은 좀 말씀이 세요.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교회가 직분자 세울 때에 헌금 보고 공예배 출석 받죠. 물론 봐야죠, 그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셨어요? 그런 공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공천 많이 해봤는데 헌금하고 공예배 출석만 보고요, 정말 이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인지 아닌지는 검증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장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 서신을 잘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회의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장로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장로예요. 가르치는 장로예요. 그래서 저도 저를 향해서 실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룡 목사가 큰 소리 치니까 막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도 기도 안 하면, 저도 결단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저 안 나올 거예요. 제가 하루는 기도 안 하면 사역 안 할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하루는 교회에 딱 왔는데 이재룡 목사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런 줄 아세요. 기도 안 했구나.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기도 안 하고 설교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정말 짧게지만 기도하고 왔어요. 또 앞에서 또 기도하고, 또 금요일도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통성으로 1시간 기도하고. 예. 여러분 저한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도 뭐 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예.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이제 차차 우리 교회도요 리더십들이 세워질 텐데요. 저 소원이 있어요. 예, 여러분 어떤 모양일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 있어요. 저는 교회 리더십들과 그렇게 회의 안 해요. 예, 저는 교회 리더십들과 기도하고 싶어요. 저 회의하는 거 너무 싫어요. 미리 좀 부탁을 드릴게요. 회의하고 나면 진이 빠져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나면 진 빠지세요? 저는 회의하면 진이 빠져요. 왜요? 우리의 회의 시간보다 실은 기도 시간이 더 길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거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분의 생각을 듣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개런티 하는데요. 1시간 기도하고 회의하면 회의가 짧아져요. 왜요? 회의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한테 다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교역자로서 당회를 간접적으로 많이 봤어요. 행정을 하도 많이 해서요. 당회 하는 소식들 늘 일방으로 담임 목사님한테 들어요. 듣기 싫은 것도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요 건강한 당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건강한 당회 회의가 짧아요. 금방 끝나는데요 웃으면서 다 나와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당회가 길어요. 예, 틀림없어요. 길어요. 왜 당회가 길어질까요? 기도하느라고 말씀 보느라고 의견이 안 맞으니까. 그렇죠? 왜 의견이 안 맞아요? 당연히 안 맞죠. 10사람 있으면 10인 10색 100인 100색인데 어떻게 의견을 1시간 안에 조율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생각 알아보지 않으면 회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회의 절대 길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벌써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견을 하나님의 생각을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바로 길어지는 회의예요. 만약에 1시간 기도하고 회의했는데 의견이 안 맞아요. 그럼 답은 너무 간단해요. 뭐예요? 우리 더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회의했는데 생각이 다 중구난방이에요. 그럼 뭐예요? 답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었구나. 우리 기도하고 다시 만나자. 다시 기도해보자. 너무 당연한데 어떻게든 그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데 우리끼리 어떻게 해결해 보자고. 여러분 이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럼 우린 뭘 하면 돼요? 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이미 리더십이 세워져 있으면 제가 또 타겟 설교가 되니까 이런 설교 못한. 그래서 실은 제가 7번 동안 처음에 등록교회는 안 받겠다 그랬어요. 혹시 또 등록교회 받아놓고 이러면 상처 받으실까봐 모두가 다 커먼 그라운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리더십을 구성할지는 계속 기도하면서 또 상의하면서 나아가겠지만 여러분 그 리더십으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분들은 한 가지만 저랑 약속해 주셔야 돼요. 저랑 기도 참 많이 할 거예요. 기도 많이 할 거예요. 기도 저랑 하면 저는 기타 치는 게 참 재밌고 좋아서 저 기타 치고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십들은 어때요? 저랑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퀄리피케이션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부 사역을 맡게 됐을 때 그 사역에 들어가면서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도 어떻게 사역하고 있니?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녁에 만나서 이렇게 의논을 한대요. 청년부 일들을. 그래서 그래 몇 시쯤 모이니? 그러면 일 끝나고 오면 한 6시 반 7시 모인대요. 그럼 몇 시까지 해? 그러면 한 12시까지 한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냐?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결론을 그래서 내렸어? 그랬더니 결론이 내려진 게 없대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한 게 있어요. 애들한테 야 우리 회의하지 말자. 그 대신 뭐 했냐? 화요일마다 야 일 끝나면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으로 와. 그래서 집에 불러다가 밥해 먹이고 찬양과 기도를 1시간씩 했어요. 시간 그리고 9시 되면 야 니네들 빨리 집에 가. 내일 또 일 가야 되니까 집에 가. 보냈어요. 괜히 또 막 이런저런 얘기한다면서 세상적인 얘기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가. 집에 가서 기도했으니까 집에 가서 30분 더 기도하고 자든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못한 거 없이 다 했어요. 이렇게 회의를 더 적게 해서 청년부 사역이 위축됐느냐? 아니요.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어요. 제가 확실하게 배웠어요. 그때 기도로 마음이 하나가 되면 각자 자기 일을 해도 하나가 돼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너무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같이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너는 저기서 나는 여기서 각자 일을 해도 한 방향으로 가요. 그런데 기도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같이 일하는데도 산으로 가요.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이걸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 같이 기도하면 딸이 각자 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의 별로 안 했어요. 안 해요. 청년 사역하면서 회의 그렇게 안 했어요. 정말 하고 싶으면 니네들끼리 하라 그랬어요. 저는 회의 안 했어요. 그럼에도 못한 거 하나 없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우리가 찾아가면 사역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의 꿈은 소박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회의하면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저는 이 진리 하나만 붙들고 갈 거예요. 저의 꿈은 소박합니다. 정말 소박해요.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다고 그 한 가지 진리만 우리 성도님들 가슴속에 강하게 새겨드리고 싶어요. 변치 않도록. 정말 그냥 개념이 아니라 교회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그분이 하실 거라고. 그리고 시애틀 만나교회를 통해서 그냥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구어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께 헌신된 자녀들을 통해 어떠한 일들을 그분이 해 주시는지, 이것이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두아기라 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책임지지 않아도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기도 안 하고는 안 움직일 거예요. 실은 부족하지만 여태까지 한 발 한 발 기도하면서 움직였어요. 심지어 카메라 사는 것도 기도하면서 움직였어요. 하나님 돈 달라고. 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헌금을 주신 게 있으니까 하나님 500불을 살까요? 1000불 살까요? 그러니까 1000불 사자니 1100불짜리가 더 좋아 보이고 1100불 사자니 1200불이 더 좋아 보이고 100불만 더 보태면 더 좋은 거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딱 어떤 성도님을 만나게 하시더니 딱 500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500불짜리 살게요. 그리고 500불짜리 이렇게 주시는 돈 하나하나 들어올 때마다 500불짜리 하나씩 산 거예요. 저도 작은 거 하나에도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기준이 너무 분명해요. 우리 리더십들이요, 저랑 무척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비전을 한 가지 선포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할 건데요, 토요 새벽 기도회 와서 여러분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토요 새벽 기도회가 기도가 가장 먼 예배임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수요일 기도회 한다 그래도 잠깐 10분, 20분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저는 소원이 있어요. 벌써 마음에 다 어저께 수첩에 다 그려놨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회 하고 싶다고. 1시간씩 기도하는 기도회 할 거예요. 우리 리더십들은 그 기도회에 꼭 같이 참석하셔야 돼요. 왜냐?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 없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기도회를 시작할 건데요, 정말 우리 교회에 기도로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네 번째, 오직 기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 한 가지만 붙잡고 나갈 거예요. 그 기도가 조금씩 쌓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이것이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두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커밋하는 건 단 하나예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경험 가지고, 생각 가지고, 우리의 논리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바라보시며 한 걸음 한 걸음 기도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부득이했다라는 그런 거 하나님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그 기로에 서 계실 때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방향을 따라 움직여 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